자, 우리 레위기 18장 제사장 레위인의 직무. 레위기는 처음에 3장부터 이런 말씀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를 더럽히는 일을 책임져라. 그건 죄다 그렇게 나오고, 너와 네 아들이 아론에게 말씀하셨지요. 거룩한 곳 성소를 돌보는 일. 특별히 거기는 속죄하는 일이 많지요. 제사를 드리니까요. 그리고 레위인들 성막과 관계된 일 하게 해라. 아무나 가까이 하면 죽는다. 그래서 성막 제사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해서 말씀하세요. 왜 이것을 다시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할 때 지난번 13장, 14장이 나오고 대반역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제물에 대해서 15장에 말씀했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제물을 드린다. 향기롭게 한다.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그 땅에 살면은 외국인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첫 곡식을 드려라. 지금 똑같은 말씀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5대 묻은 그릇 술을 달아서 구별한 삶을 살아라. 자, 그러고 15장인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16장, 17장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막 어제 있고 내일 있고 그런 건 아니죠. 유명한 16장에는 고라와 다단의 반역이 있었다.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 살다 보면 그런 파벌도 생기고 반발도 생기고 그럴 수 있죠. 고라는 좀 심각하지요. 특별히 지도자층에서 나오죠. 족장들이니까요. 뛰어난 사람, 인기가 있고 지도력이 있고 250명이 협력해 주죠. 250명 숫자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혼자 둘이 안 되니까 힘이 합해지죠. 규합이 되고 힘을 실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할만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고라 일당인데 이건 사람으로 못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했는데 땅이 갈라져 죽었다. 거기서 가장 비극적인 말은 이제 고라 일당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아기들이 함께 장막에 있었다. 그렇게 나오죠. 근데 다 같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린 아기들까지 같이 산채로 땅에 묻혔다. 참 비극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고라는 그냥 왜 너만 스스로 높여서 리더 노릇 하느냐 하면서 반발하는 거죠. 자, 인간은 자기를 높이고 싶은, 그리고 오래 하다 보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 직분을 탐내는 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교회사 시절에는 억지로 직분을 갖기 위해서 성직을 구하기도 하고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죠.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시지 않지요. 그리고 그들의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 누가 꿰기 시작했죠. 불평하고 반대하는데 동조가 되죠.
사람은 좋은 일은 전염이 덜 되지만 악한 소리나 나쁜 말은 더 쉽게 동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 지금 문제가 되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아닌 거,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자기 세력을 모으는 데는 참여를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변도 좋고 그런 재주가 있거든. 그래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그 가족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신앙, 자기 자녀들, 어느 아기들은 손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족을 지켜야 돼. 그러면 현재에서는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서지 맙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쉽게 휘말립니다. 예.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건 불안하거든.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이야. 하나님의 교회를 이거든 지금 반역하고 이게 지금 나눠지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반역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엄정한 심판이 있죠. 예, 고라와 나단 유명합니다. 유다서에는 당을 지었다. 성령은 없다. 예,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지. 성령은 없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의 말만 듣고 그 산채로 지금 음부에 들어간 거죠. 기가 막힌 겁니다. 자,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있지요. 예.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리더, 내 취향이 아닌 지도자.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하고 안 맞으면 배쳐가지요. 내가 좀 기도하고 맞춰갈 수 있는데 기도가 없이는 맞추기 힘들지. 그래서 반대 운동을 일으키고 내보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에게 불만이 많이 많아. 그리고 자기는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해. 도저히 못 다니겠다. 그래갖고 글을 가득 썼어. 그래갖고 이제 그 목사한테 보내고 나는 교회를 떠나야지. 그러다가 자기가 아는 목사한테 그 편지를 한번 보여준 거예요. 이거 보내면 어쩌겠어. 보니까 당신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거의 다 당신의 판단에 맞은 것도 아니고, 받은 분은 그것을 보면은 정말 목회에 힘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이건 자원이 있어, 좋아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준비하고 축복하고 그래야지. 마음이 떴는데 뭐 억지로 할 수는 있겠지. 그럼 서로 덕이 안 되고 복이 안 되는 거. 그래도 지도자로 세웠으면 기도하고 같이 맞춰주고 따라가는 거지. 혼자 안 되지. 어떻게 혼자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런 거죠. 거의 시험은 기도 안 해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지 마십시오. 당신이 정 못하면. 자기도 교회 떠나기 억울하고 싫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많습니다. 그런 사건이. 자, 신앙생활 하면서 지도자에 대한 불평. 불평을 넘어서서 그 사람들에게 세가 모아진다. 그리고 혼자만 안 되지. 우리도 수가 이 정도 되니까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살았으나 그건 정말 괴로운 신앙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방법은 이제 몰아내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예. 자, 그런 아주 끔찍한 문제들. 그리고 17장에는 이제 지팡이의 이름을 써라고 그랬죠.
아론의 지팡에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하나님께서 이제 확실하게 누가 선택한 사람인가 보여줘. 지팡이에 싹이 났던 건 말이 안 되지. 마르고 마른 나무가 지팡이 아닌가. 어떻게 지팡이가 살아나? 생명이 돋아나. 그것은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구원주고 생명을 주는 분이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싹이 트고 꽃이 피어있고 어떤 놈은 열매까지 맺혔지요. 그래서 이건 보관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불평하고 말 안 듣고 막 이런 사람들 쉽지 않지요. 하나님이 어떤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제 하나님 두려워하고 뭐 그런 건 나오지요. 자, 오늘 지팡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요 그 권위에 대해서 그 제사장직에 대해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 내 신앙생활을 꼭 자기식으로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좋은데 합리화시키고 자기한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합리화를 자꾸 시키고 누구를 통해 그런 말을 듣고 싶어하고 이 꾀를 자꾸 부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가지 말라면 안 가면 되는 거지요. 복잡하게 하니까 꾀를 자꾸 쓰니까 자꾸 자기식으로 복잡하게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이 나니까 왜 18장을 해야 될까? 그런 거역, 불신, 잘못, 반역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복을 어떻게 합니까? 제사와 제물로. 그렇죠?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고 죄가 있고 불순종과 거역과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속죄를 통해서요.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요. 특별히 그 핵심에는 제사장과 레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새롭게 하는 방법의 하나다. 그래서 오늘 성소, 성막, 돌 모른 것, 그런 일에 대해서 회막을 돌보고 제사장이 그런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좀. 오늘 7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물로 준 직분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준 거다. 제사를 누구를 위해 지냅니까? 목회자가 자기를 위해 설교합니까? 자기를 위해 축복합니까? 자기를 위해 성경을 연구합니까? 교인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기쁨으로 해야지 속상하면서 하면은 축복이 안 되지요. 예. 그래서 나에게 준 선물이다. 제가 논서마지기 말했지요. 정말 목사님은 내 삶의 한 가족과 같고 영적인 가족이고 굉장히 의지도 되고 든든하고 힘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예. 그래서 서로 기도해 주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 이런 직분은 꼭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좋아지지. 계속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평이나 하고 비평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그러면 서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기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마음도 안 들고 그렇죠.
불평이 나고 그래놓고 또 쳐다보고 말 들으면 은혜 될 리가 없지. 서로 비극이 되는 거. 자기 가족하고도 다 안 맞지. 여러분 자식하고는 다 맞습니까? 안 맞지만 기도해주고 수용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그렇게 가야지. 어떻게 지도자가 100명이면 100명을 다 맞출 수 있겠어? 이랬다 저랬다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면 다시 한번 민수기는 그대로 광야교회입니다. 인간성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 제물, 그렇죠? 깨끗함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을 주었다. 하나님과 회복하도록. 생명의 회복, 하나님과 화목, 그렇죠? 이것이 오늘날은 예배로 되지요. 예배에 제물이 들어가고 참회가 들어가고 속죄가 들어가고 그렇죠? 자, 8절 이 안에는 내게 준 제물들 너희들의 목이다. 그래서 응식으로 주는 겁니다. 왜? 레위나 제사장은 땅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거기서 일하지 말고 성전에서만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사에 드려지는 그런 거, 천년로 드려진 그런 거 바쳐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사람은 천년에 바치지만 짐승은 제사에 사람 안 되니까 돈으로 바꿔라. 그래서 성전 돈으로 은 5세겔 뭐 이렇게 나오지요. 16절에.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그것을 그들은 응식으로 받는다. 오늘 하나님께 바칠 필요가 있을까? 또 인간은 또 그렇게 따지죠. 뭐 꼭 그래야 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영혼의 축복이다.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힘도 있어요. 하나님과 갈등이 있는 거 참 심령의 어둠이 되는 겁니다. 심령이 은혜되면 건강하지요. 힘있지요. 평안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힘도 주시면 지혜도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은혜 받아보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란 것 여러분 경험하시죠? 회복해야지요. 그래서 죄는 속죄를 통해서 자백을 통해서 자,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 변치 않은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아요. 2절에 그랬죠. 내가 기업이다. 주님 제단에서 나는 걸 먹고 주님 주시는 그런 걸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 후서에도 있고 고린도 전서 9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10장에도 있고 디모데서 5장에도 있지요. 그래서 제단에 일하는 사람은 제단의 것으로 먹어야 된다. 그 말은 20절은 성직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관리하는 것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란 최선으로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대접도 해야 된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 교회 목회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홀히 생각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안 알아주고 대접을 안 하니까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목회하는 거, 뭐가 도움되냐, 뭐가 좋은 일이냐, 욕이나 먹고,
교인들은 무슨 대접도 안 하고 겉돌고, 그러면 정말 목회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지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사랑받기 힘들고 인정받기도 힘들고, 그냥 마지못한 상태에서 참 비극이 있죠. 그게 무슨 축복이 흘러가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목회자도 자기가 하는 일을 귀한 일을 해야지, 이거 때려치울 거야 뭐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마지못해서도 안 되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 바치는 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일, 축복하는 일 다 귀하죠. 물론 다른 일도 귀하겠죠. 그러나 돈 버는 일보다 귀하다. 세상에 뭔 일보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귀한 일 아니냐. 예배드리는 일 귀한 거지요. 그래서 귀하게 대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는 그렇게 막 목회자 사례를 깎고 막 뭘 안 주려고 애를 쓴 교회가 있어요. 한 너그 교회 그 정도 나오면 좀 들여다 되잖아. 보면은 저거는 더 잘 살아. 그러고도 그것이 그래서 오래 믿은 잘못된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 나라에 바치면 거의 절반은 헌금에 목회잖아. 그걸 갖고 그렇게 막 드린다 해서 그분이 그러고 또 좀 쓰면 어때 그분이. 그분도 필요한 거지.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걸로 골탕 먹이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해년마다 연초가 되면 목사님 월급이나 사례를 어떻게 할까 또 지그들이 정한다고 복잡해. 그 시간에 그래서 전통이 그래요. 절대로 목회나 성직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싫어하거나 가치 없이 여기면 그건 축복이 아니야. 오늘 소금 언약이 뭐야? 그거 다 드리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귀하게 여기라는 거, 대접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또 목회자들이 못해요. 뭐 중인 자기 머리 못 가거나 소리나 하면서 그 교인들이 몰라요. 이제 부흥사나주도 잘 가르치면 모를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업 되시죠.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만 나의 주님 되시면 모든 것이 소용과 같습니다. 왜요? 주님이 안 계시면 모든 걸 가져도 생명이 공허하고 어두운 것이고, 현재 가진 것으로 주님을 내 안에 계시면 소망이 있는 거고 모든 생명을 가진 것이 되는 겁니다. 21절 11조 받침 어떻게 해야죠? 해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보수다. 뭔가 그 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레인 제사장 영원히 지켜야 할 규칙이다. 그렇죠? 그리고 레인도 또 11조를 내요. 그건 또 제사장 주라고 그러죠. 왜 바치라고 그런가? 11조는 네 생명도 네 소유도 모든 것 네게 아니야. 네가 만든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은 거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다. 그렇잖아요. 내 생명이 하나님이 맡겼죠. 하나님이 맡기신 거죠. 하나님이 주권을 가졌고 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11조를 바친다. 그래서 26절 이하도 11조를 바쳐라. 그래 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어라. 그것을 회막에서 이런 적이 나의 보수다. 가장 좋은 부분을 바쳐라. 지금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내일은 정결에 대해서. 요즘 손 씻는 거 유행이죠. 더러워지면 접촉하고 오염되고 병들잖아요. 그래서 참 요즘에 꼭 필요한 말씀이 내일 말씀이에요. 정결해라. 부정한 것 접촉하면 부정해지고 전염되니까. 몸도 그러지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 어디 가서 점이나 보고 사주나 보고 그러면 영혼이 얼마나 오염되겠어. 믿음 없는 사람하고 그런 이야기 해봐. 믿음 오염되지요. 별의 사람 다 있습니다. 뭐 믿음 좋은 직분자 같지만 이웃 교회들 보면 믿음 좋은 안수집사 권사인데 뭐 불평이 많아.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교인들이 그렇게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평생 예수 믿고 예배드렸는데 신앙생활에 그렇게 회의와 불평과 미움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도 오염된 거지요. 누구 말 듣고 전염된 겁니다. 자, 오늘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어떤 신앙 가져야 되겠습니까? 한 생명을 더 구원해야 되고 믿음을 양육시켜야 되고 거듭나가야 되고 세례받고 세워야 되고 하나님 일꾼 복음 전파자 사명자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해야지. 그런 일이 막 너무 힘들게 하고 막 그러면 한 번, 두 번이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 귀에만 있으면 그 교회를 떠나려고 생각하지. 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오염이 옵니다. 여러분도 듣고 살면서 왜 그런 말 안 듣게? 불평하는 말도 듣고 뭔가 그냥 오해하는 말도 듣고 뭔가 싫다는 말, 그런 말이 다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오해 때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순진한 믿음 같지요. 지금 고라 일당은 지도자가 되니까 리더가 될수록 반역할 수 있고 자기 주권, 왜? 내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 왜 당신만 와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의 속죄의 권위에 대해서 진짜로 인정하고 무릎 꿇지 못하고 예수님까지도 의심하고 갈등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비극이 있죠. 민수기는 교회 다니는데 구원 받았는데 왜 망했냐? 그리고 왜 안식에 못 들어갔냐? 왜 은혜 세계에 못 갔냐? 이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억울하지요. 구원까지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는데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냐? 왜 성령 충만 못하냐? 다시 한번 속죄 받아야 되지요.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합시다.